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기토록, 그리고 말씀과 함께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충성함으로 오늘도 주를 섬기며 주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이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보다 도우며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누구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의 근심을 위로하며 도우며 그리고 를 끼치며 사는 그런 상으로 이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나를 위해 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만을 생각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삽니다만 이제는 남이야 어쨌든 나는 섬기며 살고 대접을 받지 못해도 대접하며 살고 혹 사랑을 받지 못 사랑하며 사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잠시라도 스치나가는 원치 않은 기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룩하신 뜻으로 내 생의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중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아있는 교회에 화목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생명력이 역사한 교회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일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옵소서. 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풍요하게 평안을 누리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민족을 돌보시옵소서. 비록 한반도의 작은 민족이지만은 아시아를 구원하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과 극단적인 일을 다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큰 은총을 베푸시사 그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자나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견디지 못하여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미하지만은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돕고 있사오니 우리 소망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 굳게 닫힌 북한을 그런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사오니 하나하나 뛰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되고,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어제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절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라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있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 주인이 내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유익한 자는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달란트 비유의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부분은 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혹은 사회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중한 비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 그 사람들은 착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을 잘 받았기 때문이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없는 사이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생각하며 그런 충성을 다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됩니다. 그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다는 말은 소극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적극적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떼먹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만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 맡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배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산적 능력, 이 기능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그거는 착하지도 않고 또 충성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이 뭐고 착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은 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쁘다. 주인은 이런 된 것이옵시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착하고 충성될 때 기쁩니다. 이보다 더 그 기쁜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건 뭡니까? 이
좋은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때 종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을 먼저 기쁘게 하고 주인이 기뻐할 때만 종은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농부 비유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인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했어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화내게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주 진노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땅을 세를 주고 그 세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사를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주인의 마음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들이 가서 농사해가지고 얻은 그 한물로 자기들이 즐거워하려고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랑곳 없고 우리가 가진 이 재산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외우는 말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야 땅의 평화가 있는 것이요. 하늘의 영광 없는 땅의 평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망조가 됩니까? 자, 우리가 자식된 도리에서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야 내가 기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도덕성을 떠나서 향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이 기뻐하는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요. 그것에 참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만약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벌어놨더니 주인이 제 거래. 이거 다 아무리 벌면 뭐라나 앞으로 다 주인의 것이지. 주인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더 주어서 10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또 10달란트를 벌어오라고 할 판 아닌가 이거. 아무리 벌었댔자 주인의 것이지 우리 거야 이거.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쁠 것 없어요. 어차피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 예? 어차피 내 거 아니. 그러니까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벌었지만 이제 10달란트 받았으니 또 10달란트 벌라는 소리 아니냐. 또 뼈 빠지게 벌어야겠구만. 뭘 즐겁단 말인가. 아니 1달란트라도 이건 너 가져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래요. 10달란트를 맡긴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됐습니까? 회사가 잘 때,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장님이 기뻐해서 지금 아주 축하 파티를 하자. 그래요. 파티를 하고 즐거워.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다.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이럴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직원 가운데도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인가? 아니, 내게 준 거 그것만 내 거지. 이 주인의 이 큰 재산이 이 내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봤댔자 뭐 주인만 좋아지는만 에이 이거 끝까지 거. 자 어때?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서는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진실한 종은 주인의 기쁨에 함께할 것이에요. 주인의 기쁨을 함께 할 수, 더불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예? 내 재산이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요. 내 회사가 아니지만 주인의 회사가 잘 되면 기뻐할 수 아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착한 마음이라요.
그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요. 주인이 기뻐하고야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제 와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못되세요. 보니 이렇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가지고 왔을 때 아마도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벌어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벌어가지고 왔는데 자기 1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지고 오면서 이게 좀 창피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참 그 순간에는 아마도 잘못했다. 나도 이거 1 달란트를 벌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 하는 말 보니까 내가 1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당신 책임이요 그래요.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보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주인은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고까지 끝 1 달란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달란트를 없인 여겼어요. 나를 아야보서 약하게 보고 없인 여기고 1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도 이 주인이 준 1 달란트를 없인 줍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부자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뭘 시시하게 나에게 1 달란트 요거 주면서 요 가지고 날들어 벌어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에요.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두려워해서. 왜요? 1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해요. 그래. 아마도 설명을 붙인다면 이러겠지요. 주인이 나를 없인 여겨서 벌써 5 달란트 준 나에게는 1 달란트 주는 것 보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묻습니까? 그런 거로 능력 없습니다. 나는 일 안 했습니다.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할 만큼 맡겨서요. 그러면 충성을 다해야죠. 그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죠. 5 달란트 받은 사람,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많아요. 그건 책임이 커요. 그건 나는 능력이 적어요. 그러면 작은 일 그만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다. 어떤 일을 맡더라도 이 일을 맡을 때 우리는 사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거부하든가 거역하든가 고사해서는 안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맡기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입니다. 큰 일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시시해서 안 하겠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악한 종은 1 달란트 주신 것이 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은사를 자기 스스로 저버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주인에게 돌립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여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손해볼까봐.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일하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모험이 있습니다. 모험이 오든 투자하지 않고 돈 봅니까? 뛰어들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제도 유학 가는 학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만 이제 유학을 하면 그건 모험이에요. 생전 가보지 않던 곳, 생전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부딪혀야 해요. 그건 모험이죠. 큰 모험이에요. 여기에 자식을 내놓지 못한다면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군대에 갈 때 우리가 부모들이 좀 어때 보면 울기도 하고 그래요. 애처로워서. 그러나 끝내보내야죠. 그래야 크고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어떡하나.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가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본인이든 남이든 마찬가지요. 모험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언제나 모험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너 왜 손해봤느냐? 왜 돈 없앴느냐? 주인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불신. 주인이 주신 은사를 부정한 것과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다가 손해보았어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가 가져오지 말고 속고 빈손으로 와서 주인에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줄 때 내게 한 달 5분의 1밖에 안 줄 때 벌써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주인께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믿기는 주인은 또 한 달란트를 주면서 try again, 다시 해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냐? 우리가 이 게으르다는 말은 인정해요. 하지만 악하다는 말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니, 본전 잘라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악하지는 않지요. 착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나 주인은 악하다고 했었습니다. 왜요? 책임을 주인에게 두시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으니까. 하려고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좋은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은혜가 많으시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분, 착한 분이야. 좋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악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려고 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말씀합니다. 너는 악하다. 네 자세가 아주 악하다. 내가 내게 대한 그 자세가 아주 나빠요. 너는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것이 주인의 심판이 옵시다.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들에게 주었다가 은행에다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아. 어? 네가 일하기 싫으면 그거 맡겨놨다가 이자라도 다소라도 가지고 오시지. 그래. 이걸 그대로 가서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이런 못된 것이 있나?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신을 놓고 보세요. 요 순간에 보면은 한 사람은 10달란트 가졌어요. 한 사람은 4달란트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 야, 그 5달란트 내놔라. 이 불쌍한 사람에게 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등이요. 평등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종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고 벌벌 떠는 사람을 와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게 바로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지 않고 없는 자의 남은 하나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자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건 완전히 비생산적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둑운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심판을 해버립니다마는 어디 한번 자비를 베풀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너는 재산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10달란트 가진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아라. 그렇게. 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10달란트 집에 있는 집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걸 했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고 타율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은 잘해요. 좀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을 맡겨서 생산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있는 자에게 더 주었어요.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없는 자 요 작은 것까지도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여기서 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는 평등은 능력대로의 평등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등이에요. 거기에 공의가 있어요. 물리적인 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더 가져요. 모든 것으로 게으르고 악한 자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더란 말이에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